할렐루야. 먼저 교사 헌신 예배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가 아무래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 딱 오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분위기부터 딱 보거든요. 그 분위기 속에 표정이 좀 어떠신지, 우리 성도님들 표정이 좀 어떠신지 이렇게 좀 보는데, 최근에 이제 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셔서 그 표정을 읽을 길이 없었는데, 오늘 지금 다 마스크 벗고 계신데 표정이 마치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처럼, 왜 이렇게 표정이 밝으십니까? 뭐 좋은 일 있으십니까? 예. 오늘 밖에 나가서 보니까 저희는 이제 제가 있는 그 개성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어제 오늘 해서 했거든요. 근데 날씨도 너무 꿉꿉하고 막 불쾌지수도 막 올라가는데 수성교회는 느낌이 딱 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수성교회에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제가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성교회 귀한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어둡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 복음의 빛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개성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제 개성고등학교 이렇게 좀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예, 서문시장에 있다가 지금 저기 상리동 그 깨구리 소년 있는데 와룡산 그쪽으로 고등학교만 지금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가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입니다. 117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개성고등학교 하면은 거기는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까지 다 할렐루야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근데 어떨 것 같습니까? 분위기가 생각보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많지 않을 것 같습니까? 예, 반반 갈리시는데 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학년마다 10학급씩 32명씩 10학급이 있는데 한 반에서 지금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뭐 2명, 3명, 많으면 5명이 안 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그 학교에 오게 되면은 이제 제일 황당해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학교에 선생님들이 계시고 특히 교장 선생님 되시고 교감 선생님 계시고 교감 선생님 계시고 이런 건 알아요. 근데 갑자기 교목이다 그러면은 남은 줄 압니다, 애들이. 얘네들은 이제 느티나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느릅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교목이 갑자기 유기남이 딱 나오니까 이거 굉장히 황당해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딱 봤을 때 그 갑자기 교목이 왜 나오는가? 개종시키려고 오는가? 부터 시작해서 좀 분위기가 좀 안 좋다가 이게 그 복음이 조금씩 들어가다 보면은 정말 조금씩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들을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선생님들 지금 이제 특히 수성교회뿐 아니라 대구 전 지역에 교회 학교들이 정말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3년 지나면서 교회 학교들이 거의 이제 붕괴 현상으로 많이 무너졌죠. 그래서 교회 학교에 과연 좀 희망이 있는가? 그런 얘기들도 많이 돌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특히 우리 학생들 요즘 가르치기가 참 쉽지 않으시죠?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와서. 너무 잘나가지고 자기가. 사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 이제 딱 전하기 전에 수성교회 딱 하길래 저는 일단은 먼저 수성구는 좀 오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더랬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전하는 이렇게 그 말씀이 과연 수성교회 그 성도님들께 복음이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하기도 하고 제 선입견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이 어려운 때 복음 하나로 승리할 수 있다. 복음 하나로 변화할 수 있다. 복음 하나로 성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요즘 참 가르치기 힘들잖아요. 아이들한테 도대체 뭘 가르쳐야 되는가? 말도 안 듣는데. 근데 저는 그 중에 가장 핵심 단어를 한 단어로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오름이죠. 오름. 오를 의자를 쓰는데, 이 의에 대한 문제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신앙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 교육 왜 하는데? 신앙 뭘 가르칠 건데? 했을 때 그 내용이 한 단어로 줄이면 의입니다. 의. 오름입니다. 그래서 그 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무엇을 옳다고 여기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옳다고 여기는 사람인가? 이것 자체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신앙이 있는가 딱 보게 되면 이 의에 대해서 물어보면 돼요. 너는 무엇을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니? 그럼 나름대로 자기의 오름이 많이 있겠죠. 특히 이 오름이라고 하는 문제는 인생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핵심.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오름 하나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지금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보면, 전 정치 얘기하려고 온 건 아닌데,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사실은 간단하게 말해보면 어떤 문제입니까? 의로움의 문제입니다. 너는 어떤 것을 의롭게 생각하느냐? 그죠?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이 의의 문제가 동일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수도 됐다가 이 의로움이 동일해지면 이런 말도 있죠. 의형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도원결의하듯이 의형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오름을 놓고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많은 분쟁과 화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오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것과 우리가 동일한 사람인가? 이것이 바로 신앙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이 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다 하면은 공산주의라고 할 때 그 의자가 마지막에 이제 오를 의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남한 쪽에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예, 민주주의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자본주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그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뭡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의다, 최고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민족이라 하더라도 이 의가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합쳐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속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과 자본주의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보게 되면 자기의 오름이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저도 제 오름이 있고 여기에 이 오름이라고 하는 걸 놓고 이것을 가장 가치롭게 여기고 이것을 향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이 의 때문에 움직여가고 내가 무엇을 가치롭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 패턴이 달라집니다. 이 의라고 하는 말은 또 가치와 같은 말이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치롭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학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희 개성고등학교 안에도 지 나름대로 자기들 의로움이 다 있어요. 생각들이 다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이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외모지상주의. 학교에서 보면은 왕따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일단은 딱 와가지고 잘생기고 이쁘잖아요? 먹어줍니다. 그러면 오자마자. 얼마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지. 저희 학교 옆에
그 경원고등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은 그 트로트 가수 중에 이찬원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헌신 예배 때 그 유기남 목사가 안 오고 트로트 가수 이찬원이가 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예? 이찬원 친구도 보니까 그 크리스찬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만약에 왔으면은 일단은 지금보다도 더 표정이 그렇죠. 다 아시면서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얼굴이 자유방임형으로 생겨가지고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확실히 보면은 저희 학교에도 보면 이제 원래 남학교에서 남녀공학이 됐는데 일단 목사가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기분이 나빠요. 그거 놓고 제가 먼저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너무 예쁜 분이 이렇게 쫙 오잖아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활짝 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은, 대한민국은 보면은 외모 지상주의, 말 안 해도 되죠. 진짜, 이 외모 지상주의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게 오름이죠, 오름. 아무래도 우리 성도님들도 기왕이면은, 잘생기고 멋있는 분이 앞에 딱 오는 게 더 훨씬 좋지 않으십니까? 그죠? 그런 게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뭐가 있냐? 학교 안에는 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거. 학력, 제일주의. 학교다 보니까. 학력 제일주의라고 하는 게 있죠. 일단은 저희 학교는요, 오면은 학비가 비싸요. 저희는 지금 거의 대학교보다 비싼 학비를 주고 이제 애들이 다 오고 있는데 수성구에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근데 아이들이 오는데요. 일단은 왜 올까요? 말씀 들으러 올까요? 저 남은 줄 알았다니까요. 애들이 딱 와가지고 남은 줄 알고 딱 왔는데 갑자기 그 교목 유기남이라고 하니까 교목이 뭐예요? 이러면서 학교 목사를 교목이라고 한단다. 이렇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처음에 눈을 가로로 뜨고 쳐다보거든요. 와가지고 왜 왔노? 이러면서.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만약에 찍신이시다. 시험을 볼 때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래 딱 기도를 하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 모르겠습니다. 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들아 3번 이렇게 하잖아요. 난리 납니다. 와서 그 하나님은 주간식도 가르쳐 주십니까? 난리 납니다. 그러면 전도 안 되겠습니까? 서로 믿으려고 그럴걸요.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근데 문제는 지금 하나님이 찍신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찍신은 아니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은 4개의 보통 이제 종교가 있다고 얘기하죠. 교회니까 일단 기독교, 그죠? 그 다음에 천주교, 불교. 그 하나가 뭘까요? 대학교. 애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게 학교에서 의로움일까요? 공부 잘하고, 심화반 딱 들어가고, 이러면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와가지고. 진짜 보면은, 아이들 저희는 이제 기말고사가 끝났거든요. 기말고사 보면은,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아이들 혹시 이렇게 손가락 한번 본 적 있으십니까? 손가락 보면은, 손가락에 멀쩡한 애들이 많이 없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물어 뜯어가지고 와가지고, 저는 발가락까지 물어뜯는 애들 봤습니다. 발가락까지. 심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마른 오징어를 쥐어 짜듯이 해도 안 되는 애들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근데 그 속에서 자기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해요? 학력 제일주의라고 하는 거. 공부 잘해야 다 용서됩니다. 공부 잘해야. 저희 학교도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공부 잘해야.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모습을 좀 볼 때마다 참 아이들이 좀 너무 안쓰럽고,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학교에 오면 공부 잘하는 애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있습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도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자기 인생의 가치를 좀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할 때 분명한 거는 학력 제일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반에 다 깔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자본주의 안에서 또 의의가 있죠. 그냥 간략하게 여러 가지 의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물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로또 만약에 해가지고 한 50억짜리 당첨됐다고 하자. 어? 학교 다닐래 안 다닐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애들이? 열이면 열 다 안 다닌답니다, 전부 다. 안 다닌답니다. 그 왜 그래요? 잘 아시죠? 예? 조물주에 뭐가 있습니까? 건물주 되려고, 전부 다. 건물주 되려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애들이요. 와, 진짜 애들에게 수업을 하려고 하면은 저는 제가 이제 수업을 종교를 하고 있거든요. 종교를. 애들을 제가 종교하면은 일단 와가지고 개종시키려고 그러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개성학교가 성경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가르치고 옛날에 시험도 쳤는데 지금 종교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저도 듣는 얘기가 교육청에서 제발 종교 편향적으로 하지 마라. 근데 목사가 그럼 뭘 전합니까? 가가지고. 신고 당할 준비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설명을 해줘요. 근데 심하게 교회를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할 때마다 애들이 어떤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까? 딱 하면은 바로 이렇게 노트 필기 딱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와도 그거 잘 안 될 겁니다. 와서. 일단은 막 피곤에 쩔어 있기 때문에 와가지고 어떻게 들을까요? 네, 반 이상은 좋은데 그래도 저 수업 시간에는 잘 안 졸아요. 왠 줄 아십니까? 재밌게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수성교회 성도님들께서 많이 웃어주시는 겁니다. 맥입니다. 일단 맥여야 됩니다. 딱 해놓고서는 오늘은 목사님이 아이스크림 쏜다 딱 이러잖아요. 네? 참 재밌는 일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듣습니다. 열심히 안 재우려고 그래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요번에 제가 저희 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좀 먹이는데 그 매점에서 아이스크림 청구서 가격이 날아왔어요. 그래서 4, 5, 6 이렇게 해가지고 먹여봤는데 한 200만 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제가 이러니까 개성고등학교 선생님들 월급 딴 학교보다 3배 주는 줄 알고 계신데 안 그렇습니다. 맥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딱 보다가 보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몰라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에서 헌금하면 목사님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왜? 그러니까는, 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많이 사주냐고, 이러면서. 근데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먼저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초코파이도 그렇고, 좀 먹이려고 해요. 특히 밖에 나가면 집에 있으면은 초코파이 쳐다도 안 봅니다. 근데 학교에서는요. 건빵을 줘도 먹습니다, 애들이. 이게 제가 보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사랑이 고프니까는 잘해요.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종교 시간에 만약에 물질 만능주의다. 그럼 너희 수업 똑바로 주면 5만 원씩 줄게.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할래? 안 자요. 잠을 다 깨워버립니다. 눈 동그랗게 뜨고 와가지고. 안 잡니다. 대한민국은 외모지상주의, 학력제일주의, 그다음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먹고 살려고 하면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의로움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되고 싶은 인간상의 인생이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멋있게, 잘생기게, 이쁘게 태어나고 그 다음 뭡니까? 좋은 대학교 나오고 학력 좋고 그 다음에 집안 빵빵하고 돈 많이 벌면 그거를 뭐라고 할까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다수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신앙에 대한 얘기를 막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떤 애들은 그래요. 교회 다니는데도 목사님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거부하시던데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이 교회가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곳인데 교회를 놓고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될까?
근데 답은 너무나 간단하게 있습니다. 진짜 전설의 찬양이 있죠. 교회 학교. 이거 모르시는 분 없을걸요? 지금 요즘 아이들은 잘 안 부르는데,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못 부르는 노래지만 같이 한번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돈으로도 못 가요. 한번 불러볼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해야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 너무 잘하시네요. 박수 한번 칠까요? 요 안에 답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 하시는 것, 거기에 우리가 동일한 의와 동일한 가치가 맞춰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면 뭐가 될까요? 아멘. 이게 되면 아멘이 되겠죠.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물론 이쁘고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돈 많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면 이건 수단처럼 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가 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 앞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 봐라. 풀 봐라.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니까 뭐 구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외모 보십니까? 야, 너는 키가 몇이냐? 저는 키가 남들은 180인데 저는 키가 170도 안 되는데요. 너 지옥 이럴까요? 너 몸무게 한번 올라가 봐. 여자애가 60kg가 넘어? 너 지옥 이럴까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아이들 가운데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힘든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력 딱 하나님께서 보시자마자 잘했다 하면서 갑자기 생기부를 펴시면서 야, 수학 좀 보자 이래가지고 어이구야 수학 봐라 6등급이네. 너 지옥 이럴까요? 나중에 딱 온다면 와봐라. 야, 니는 살면서 그래 얼마나 남겨놨노? 전세 살았어? 너 지옥 이럴까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그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존재의 신이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게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와 내가 관계가 뭐야? 안 그렇습니까? 인생 살면서 애들이 그래요. 다 실패 한번 겪지 말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다수입니다. 살아보셨잖아요. 대체로 보면 한 30 넘어가면 비슷해지거든요. 그죠? 근데 대체로 딱 살아가면서 볼 때마다 뭡니까? 살아가면서 실패 한 번 안 겪어보신 성도님들 있으십니까?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고 울고 하면서 오는 과정들인데 요즘 애들은 보면은 실패 한 번 하면은 완전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이거 하나를 심어주는 것이 저는 기독교 교육이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이면 공부 잘하고 이쁘고 좋지요, 그러면. 근데 그거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엇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런 일들을 겪어갈 때마다 결국에는
그 관계성에 대해서 배워갈 때 아이들이 생각보다 낯가림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제가 볼 때 수성교회는 먼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그 자녀의 생명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리고 정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기에서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 의지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공각 공부 피듯이 놓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아껴주고 많이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어떤 것들을 묵상해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무엇인가? 항상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도 그분은 하나님의 뭐였습니까? 아들이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눈은 비둘기의 눈과 같았다. 저는 제가 조류를 별로 싫어하거든요. 왜 하필이면 비둘기일까 싶었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눈은 그 십자가 도상에서도 거기에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비둘기가 옆으로 겼는지를 못한대요. 앞만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힘들 때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상칠언이 전부 다 아버지를 향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오롯이 그 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신앙생활하면서 아이들 신앙 있는 아이로 키우겠다. 종교가 기독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생명. 그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 키워가잖아요. 정말 이 험난한 세상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들을 키워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어떤 영화를 하나 봤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 영화 중에 개춘 할망이라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여정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오고요. 그 김고은 배우가 나오거든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 김고은 배우가 여기 좀 약간 문제아로 나와요. 문제아로. 근데 이 윤여정 배우가 이 김고은의 할머니로 나옵니다. 제주도를 배경으로 이 김고은 배우가 너무 답답하니까,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답답하니까 바닷가에 쪼그려 앉아 있는데 이 할머니가 와서 손녀 옆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말을 손녀에게 건네주더라고요.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온전한 내 편 하나만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야. 그러면서 손녀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네 편 해줄게. 내가 네 편 해줄게. 너 원하는 대로 살아. 할망이 모든 걸 다 해줄 거야. 이 영화 속에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저는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꼭 알았으면, 꼭 배웠으면 좋겠는 게, 진짜로 많이 아이들 사랑해 주세요. 제가 학교에서 있다 보면은 이 아이들이요, 제가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 평생에 살면서 너보다 더 어른이 너에게 해준 칭찬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있어? 물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기억에 남는 말이 없대요. 욕한 거는 알아요. 욕한 거는. 와가지고 이놈의 새끼 이거 또 게임을 하네 이거 봐. 와가지고 네 점수를 봐. 네 점수를 막 이런 거는 많이 봤는데 정말 내 안에 남는, 정말 내 편이 되어주고 그 안에 칭찬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기억에 남는 게 없대요. 사람은 좀 그거에서, 사람은요 칭찬해준 말보다 뭡니까? 더 뭐라고 욕하잖아요. 그러면 기억에 더 많이 남대요. 그래서 인지에서 봤을 때 카메라로 따지면은
아예 뭐라고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연사를 눌러버린답니다. 따뜻 해가지고. 야, 5살 때 겪은 일인데도 다 기억을 해요. 그때 뭐라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칭찬은요. 한 장씩 찰칵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정말 많은 사랑을 줘야 됩니다. 애들이 다 알아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욕을 먹겠지 그러지만 특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인데 존재 가치에 대해서 받는 사랑입니다. 그거 어디에서 받습니까? 제가 보니까 학원에서 잘 안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예? 점수 80점 맞으면 90점 올리라고 이런 얘기는 해주는데 진짜 그 존재 가치로 안아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기억에 안 남는 것 같아도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여기에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 편 해줄게. 네 편 해줄게. 예수님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아버지와 아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신뢰 관계였습니다. 신뢰 관계. 요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이 관계성이 다 깨져가고 있는 거예요. 다 깨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하는 말도 다 거짓말인 줄 알아요. 와가지고 에이 이러면서 목사님 빈말로 그러는 거잖아요. 아, 너 이뻐. 빈말로 그러는 거잖아요. 에이 이러면서. 근데 거기다 대고 맞아 뻥이었어 이러면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더 욕을 먹습니다. 그 존재 가치로서 사랑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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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으로 받아주다 보면은 아이들이 정말 많이 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관계성으로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오름에 자기의 오름이 가 있었고요. 그 아멘으로.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옮기기를 원하면서도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알고 가는 그 아들의 생명. 그 아들의 생명. 이것이 예수님께서 항상 그 길을 가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생각합니다. 이 의가 되어지잖아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그러한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함께 모였을 때 무엇이 됩니까? 나라가 됩니다. 나라가 동일한 의가 안 되면 어떻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우리 수성교회는 저는 좀 확신을 좀 가져갑니다. 우리 수성교회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들 교사 헌신 예배로 왔는데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이 아가페 사랑으로 정말 아이들 편이 되어 주십시오. 생각보다 내가 여기서 잔소리를 해. 근데 그거보다도 정말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웃고 내가 네 편 돼줄게. 내가 네 편 돼줄게. 이 한마디 한마디 웃으면서 너 잘할 수 있어. 잘했어. 굿이야.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 초경쟁의 시대에. 그죠? 그 안에 정말 이 수성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도래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성경학교도 그렇고 수련회도 하시면서 저희 교회는 벌써 시작했거든요.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죠? 저희도 보면 금쪽이 같은 애들 많습니다, 교회. 근데 안아줍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실은 좀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다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실 수 있다 여기고, 그리고 정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수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